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264면쯤에 있습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직 20대인 줄 알고 창문을 활짝 열고 잤더니 제 목 상태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는 아니니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예를 들면 당파 문제, 자만의 문제, 부도덕의 문제, 법정 소송의 문제, 결혼과 성적 관계의 문제, 우상 문제, 교회 내 여자 문제, 성례에 관한 문제, 은사 문제, 부활에 관한 문제 등 신학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가 얽히고 설킨 아주 복잡한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교회에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쓴 것입니다. 편지를 쓰는 입장에서 참 부담이 될 텐데 바울은 무슨 말로 포문을 열었을까요? 바울은 우선 자기 자신을 간략하게 소개한 이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절을 보시면 노란색 부분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특정화시켜 규정합니다. 왜 이 사실을 먼저 언급한 것일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바로 자기 자신이 성도된 자임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으면 사실 많은 문제와 갈등들이 눈 녹듯이 자연스레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는 사실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성도라는 이유로 자기의 고집과 방법을 포기할 수도 있고 성도라는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죄를 싫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가 성도라고 인식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이기에 바울은 이 사실을 먼저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선택하여 부르신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선택, 부름, 성도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동의어로 봐도 무방합니다. 선택받은 자, 부름받은 자, 그들이 곧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저도 성도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모두 다 성도들이고 이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모아 공동체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즉 성도라는 이름은 매우 특별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고귀하며 자랑스러운 이름인 것입니다. 요즘 개인정보 노출을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개인정보 유출로 큰 손해를 볼 수 있기에 자신의 개인정보는 조심히 다루어야 하고 함부로 노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개인정보 중에서 숨기지 않고 세상에 노출해야만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개인정보입니다. 영적인 개인정보.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사람, 즉 성도라는 정보를 드러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개인정보는 노출해야 마땅하지만 요즘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해보았지만 많은 분이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까지는 공개를 하지만 노출을 하지만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까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여러분 중에 스스로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성도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왜 숨기려고 하실까요? 왜 부담스러워 하실까요? 왜 적극적으로 성도로서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불편해서 그러신가요? 아니면 성도라고 부름을 받기에 적합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아서입니까? 혹 여러분의 언행이 성도라고 하기에는 부끄럽기 때문입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드러내지 않고 숨기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하는 사람은 많더군요. 하지만 성도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노출시키면서 다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매우 적은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도라는 거룩한 신분을 의도적으로 숨기신다면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그다지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은 십자가 사건을 외면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적인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지 드러내십시오. 물론 불편하고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그 부담과 불편을 안고 시작해야 합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부담감과 불편함이 없는 성도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혼자 독야청청한다고 비아냥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위기 흐리지 말라고 괜한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편하게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성도로서 드러나는 삶을 사시라고 제가 권면하는 이유는 거룩한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앞서게 되면 우리의 정결하지 못한 언행은 다듬어질 것이고 우리가 쉽게 범한 죄악에 제동이 걸릴 것이며 성도라는 이름이 나를 뒤덮는다면 죄가 싫어지고 죄를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자기 자신이 성도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인식한다면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공동체가 변화되며 자연스럽게 그들의 당면 문제가 사라지거나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성도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인데 그러면
어떠한 자를 성도로 삼으실까요? 그래도 조금 괜찮은 사람을 택하지 않으셨을까요? 소위 말해서 A급들만 모으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요?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은 이런 위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마 교육을 받은 사회적 엘리트들이 많지 않았고 권세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 많지 않았으며 좋은 가문에 속한 귀족 출신 신자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신 노예들이나 해방된 자들, 수공업자들이나 소상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대단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구성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전 수요 예배 때도 이 예화를 한번 드렸는데요. 혹시 해외 축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외 최고의 명문 클럽 박지성이 뛰었던 모르시는군요. 나올 줄 알았는데 박지성이 뛰었던 메시가 뛰었던 호날두가 뛰었던 별로 말씀이 없으시네요. 그러면 손흥민이 뛰고 있는 토트넘. 이 세계적인 이 구단들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목표는 축구의 세계를 제패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속한 나라에서 우승하는 것이며 세계 최고의 클럽들이 모여 경쟁하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는 것이 그들의 염원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할까요? 우승을 할 수 있도록 전 세계에서 제일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을 천문학적인 액수를 주고 스카우트를 합니다. 그들의 몸값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메시의 몸값은 2,871억 원이고 호날두의 몸값은 1,735억 원, 손흥민은 대략 1,100억 원 정도입니다. 축구 선수 한 사람의 몸값이 상상을 초월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사람들을 모셔옵니다. 왜 데리고 올까요? 그 이유는 최고의 선수를 택하여 매 경기 이기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우승하여 우승 트로피를 높이 올려 우승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우승하기 위해서라면 최고의 선수를 1,000억이든 2,000억이든 데리고 오는 것이 축구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 아닐까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알맞은 인재를 적합한 자리에 써야 탁월한 성과를 거둘 수 있고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고린도 교회를 구성했던 사람들은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세상적 기준에 따라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자를 택하셨는지 논하기 전에 바울의 표현 방법이 조금 세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놓고 말하기에는 조금 낯뜨거운 말들이 아닐까요? 더군다나 지금 분쟁 중인 교회에 아마도 예민한 상태에 있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미련한 것들, 어리석은 자들,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요? 왜 굳이 이런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잠시 고등학교 역사 시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부자 동네가 있었고 가난한 동네가 있었습니다. 특히 고려시대 때에는 특수한 행정구역인 향소부곡,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청년들은 아실 텐데, 향소부곡이라는 마을 단위가 있는데 이곳에는 지지리도 못 사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차별을 받아야 했고 세금은 더 많이 내야 했으며 강제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좀 편한 곳으로 이사 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당시에는 거주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난 곳,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향소부곡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잡척이라고 불렀습니다. 잡척. 어감이 별로 안 좋죠? 잡스러운 사람, 천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저는 제가 잡척 출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흙수저죠. 저는 상계동 판자촌 개천 옆에서 살았고 80년대 정부미를 타먹기 위해 할머니 손을 잡고 줄을 길게 서 있던 기억이 납니다. 6.25 전쟁과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출신이나 신분이나 환경은 현대판 잡척인 것은 맞습니다. 제가 굳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제가 이 잡척 출신이다라는 사실이 부끄럽거나 거리낌이 있거나 더 나아가 컴플렉스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개의치 않아 할까요? 지금은 조금 살만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제가 잡척이라는 사실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흔들림 없이 믿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소망과 희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별 볼 일 없는 빵점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저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세우는 설교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저에게는 감사한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지난날 저의 비천한 삶, 부끄러운 환경에 사로잡혀 환경 탓하고 남 탓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도 이러한 생각과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괴념치 않아 하는 것, 세상의 가치와 기준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바울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7절과 28절에서 중요한 내용을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을 다시 읽어보실 텐데요. 여러분들도 바울이 어떠한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을 혹시 찾으셨을까요? 네, 3번이나 반복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사. 하나님이 택하사.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그들의 자존심을 뭉개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오히려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 그들의 환경, 그들의 출신, 그들의 나약함을 다 덮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혹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어머, 성경이 사람을 차별하네. 성경에서도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있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성경을 정말 잘못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다 섭섭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출신과 형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3번이나 강조했듯이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찬송의 가사처럼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네,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그냥 코드만 해주세요. 네,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야. 2절도 해볼까요?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목요일에 초등학교 4학년인 제 둘째 딸이 뜬금없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사람이 항상 빛나지는 않는 것 같아. 저는 속으로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언제 빛이 나는데? 그러자 제 딸이 하나님을 만나야지 빛이 나는 것 같아. 그렇죠. 이 아이가 한 말이지만 이 말이 저에겐 큰 울림이 됐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빛이 납니다. 세상은 학력과
재력과 그 사람의 탁월한 빛을 환호하고 부러워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찬란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빛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의미 있는 자들이고 빛을 발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면 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일까요? 왜 굳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다시 27절과 28절을 볼 텐데요. 다시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택하신 이유를 찾으셨을까요? 첫째,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둘째,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셋째,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 강한 것들, 있는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상류층의 사람들, 어떤 박식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 색깔된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애도가 멸망한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네, 18절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유치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미련하게 그런 걸 믿냐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담겨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헛똑똑이라고 생각합니다. 헛똑똑이들이 끝까지 거부하는 그 십자가 복음의 진실이라면, 정말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결국에는 심판과 멸망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그들이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의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 거예요. 시작. 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목적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가문, 학벌, 권세, 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에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효과도 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놀라운 은혜만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최종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근데 31절은 약간 오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혹시 쓰실 수 있으면 밑에다 쓰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바로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도록 하라.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도록 하라 라고 해야 정확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한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 주시고 구원 주시고 사랑 주시고 성도로 삼아 주시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가정 주시고 직장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만을 자랑해야만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자랑거리는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의미 없는 배설물로 여겨야만 합니다. 자랑에 관련해서 제가 많은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이 어떠한 것인지 소상히 밝히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자기 자랑이라는 책을 보시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 사람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를 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그가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 자랑의 달콤함에 취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십니까? 인간이 자랑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별의별 거를 다 자랑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랑의 늪에 빠진 이들은 거의 확실합니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어떤 대화의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자랑으로 결론을 맺어버립니다. 자기 자랑은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흡수해서 자기를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저는 이것은 심각한 자기 경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사람을 자기를 경배할 수 있는, 자기 자랑에 맞장구 쳐줄 수 있는 존재를 필요로 하게 합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맞장구 쳐주는 일은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부지 중에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다면 자랑하고 맞장구 쳐주는 일에 경각심 없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준비가 안 되셨을까요? 5장 6절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자기 자랑은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랑의 시작은 미약할지 모르나 그것이 누룩처럼 퍼져 온 동에 퍼져 필히 여러분에 속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필히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이 부분을 질문하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묘하게 누군가와 관계를 자랑하고 교묘하게 조금이라도 나은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겸손한 척 하나 교묘하게 자기 것을 과시하는 일은 공동체의 악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주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공동체 셀 모임에 절대로 육신의 것을 자랑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것을 자랑하는 것은 굉장히 미숙한 일이며 더 나아가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파괴시키는 매우 죄질 나쁜 죄악입니다. 모든 자기 자랑을 멈추십시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주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주님만 자랑하기에 벅찬 인생을 사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하여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지만 우리는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허탄한 것을 따르며 자랑하고 교만한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으며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주만 자랑해야 합니다. 육신의 자랑은 여러분이 부지중에 하는 육신의 자랑은 여러분의 공동체를 병들게 할 것입니다. 편을 가를 것이며 추종자를 만들고자 할 것입니다. 자랑이라는 나쁜 습관을 과감하게 버리시고 자기 자랑이 아닌 나를 구원하신, 나를 택하신, 나를 성도로 삼으신 오로지 주님만을 자랑하며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